2020년 11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순시온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279장, 인예하신 구세주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또 국외로 많이 여행을 하지요.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2달 동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이제 하루 만에 쉽게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행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이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그전에 또 이미 여러 가지 이 테러 위협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고 또 검색이 심해지면은 우리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해지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여행하기를 즐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서 여행을 하면 외롭다고 느낍니다. 여행은 같이 해야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과 또 추억이 달라지듯이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고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자마자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9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대개 약 40km 정도로 봅니다. 좀 빨리 가면 한 60km 정도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90km나 갔어요. 그만큼 야곱은 다급하게 에스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렇게 빨리 브엘세바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빨리 나오기 위해서 무슨 짐이나 무슨 도구 이런 것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곡에 고향 생각이라는 가곡이 있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야곱이 그렇게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야영 그 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야곱의 이 꿈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닥다리라는 말인데요. 우리 생각에 사닥다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놓여서 땅에 놓고 지붕에 올라갈 때 걸쳐 놓고 하나씩 하나씩 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사다리라고, 레더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stairway, 그러니까 뭡니까? 계단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문상으로 보니까 이게 계단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처럼 되어 있는, 그렇게 길게 높여져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런데 이 땅 위에 섰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세워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원어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여 그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 계단은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서 하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은 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사다리 계단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닥다리 계단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계단이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자로 바뀌었어요. 즉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의 원산지가 하늘, 곧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산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고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난 것들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나 철학, 도덕 같은 것으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나름대로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치에 맞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천국 계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사닥다리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사닥다리를 세워서 하늘로 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이 바벨탑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탑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만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자들과 또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학술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술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만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신론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신론과 무신론의 입장을 편견 없이 돌아보자. 그래서 어떤 무신론 철학자를 초청해서 그가 논문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 철학자가 무신론적 견해에서 논문으로 발표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도덕과 윤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덕과 윤리만으로 이 세상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구의 철학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프리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1700년대까지 그때를 프리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서양의 정신세계는 통일성이 있었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실제 세계와 진리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그들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근본적인 공통점이었어요. 실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세계에 대하여 궁극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프리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모더니즘 사상이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사상은 진리의 세계가 있으며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진리 세계를 발견하는 길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지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모더니즘은 인간의 지성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천국은 문을 닫았다. 교회는 구시대적인 조직일 뿐이다. 기적은 상상일 뿐이고 성경은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모더니즘이 주장하기를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 대신 연구소, 이런 것들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과학적인 연구와 지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가 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원자폭탄이라는 인류 멸망의 무기가 생겨났고 공산주의, 나치주의 같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억압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이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다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모더니즘의 세상에서는 물질과 돈만을 숭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전부 파괴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1980년대까지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으로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모더니즘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는요, 이게 모더니즘 사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했는데 진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세대에서는 진리는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찾아보면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하나님도 죽었고 진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객관적인 실제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실제이고 나는 나의 의견의 실제입니다. 이 의견은 그래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 사고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뭡니까? 감정과 본능만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나 이성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견디며 그렇게 살자.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더니즘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없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으면서 우리가 100년 전, 200년보다 지금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더 이성적으로, 더 양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훌륭한 과학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과학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직관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세계는 더 심한 다툼이 생길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1,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눈부신 과학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과학 발전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분명히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Follow the science. 그러니까 과학을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그만큼 이렇게 침도 덜 튀어나가고 병균도 덜 나가고 또 병균이 덜 들어옵니다. 분명합니다.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적 지식이요, 우리를 얼마나 또 속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눈속임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은 사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보면은요, 절반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5배나 되는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고,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5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통계적인 숫자예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 숫자를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통계 숫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저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과학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밀시세계, 거시세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과학의 이런 모든 분야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무신론 논문 발표를 한 그 철학자가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신론자의 항복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으면 대단히 많은 것을 잃지만은 희망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에요.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에게 지금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만민의 구원을 향한 이 축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언약의 땅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격려하시고 이 언약적인 이 축복의 흐름 안에 이 야곱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인간은 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진리에 대하여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뜻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고 절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그 컬럼버스에 가면은요, 웩스너 아트 센터에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상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못 느낍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계단을 따라서 1층, 2층 쭉 올라가는 거예요. 평범한 계단이에요. 그런데 한 계단, 한 계단 밟고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계단은요, 그냥 허공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허공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계단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계단을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계단을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그 계단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과 이 계단은 피터 아이센맨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가 지은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계단이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의 그 헛상을 폭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동물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감정과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도덕이고 윤리고 이성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감정과 본능만이 있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간의 고귀함이 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홀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과 이 축복은 구원의 사닥다리 계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후손인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외롭게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외진 길에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낯선 길에서 방황할 때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막다른 길에서는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바로 이 천국의 계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계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이 아트센터 건물 계단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허공으로 끝나는 그 계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단은 하늘까지 닿은 계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단이에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도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버린 세상은 소망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흘러가지만 천국이 계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때가 되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크신 계획을 품으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오니 복음의 나팔수로 주님의 손에 들린 검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흉흉한 세상에 소문이 들릴 때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늘 깨어 있기를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사무실에 교회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여 찬송하여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비록 생활은 어렵고 사업은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채 세월만 지난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에 실망도 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옵소서. 병약 환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에게 회복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복내려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이 깨어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릴 줄 아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